안녕하세요. 10월 6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길랏 라모스에서 아람 나라와 싸웠는데요. 어떻게 싸웠냐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으로 변장하고 그리고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게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런 위기에 처하자 소리를 지를 때에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아차리게 해서 물러가게 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한 사람이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서 상처를 입었는데 그 명예란 전쟁이므로 진영에 나갈 수 없어서 피를 많이 흘려 죽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선견자 예후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여호사밧을 책명했는데 이유는 왜요? 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 진노함이 있을 것이라고 것이 옳지 않으므로 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호사밧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많이 찾지만 오늘 이런 미세한 부분들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서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에게 재판을 하나님 위해서 하라고 했고요. 그는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독려하고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는 아마랴를 왕에 속한 일을 위해서 서바단을 관리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축복함으로 선하게 행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결국 이 문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길랏 라못 전쟁에 돌아온 여호사밧에게 선지자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에 대해 책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제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 대한 태도가 될 겁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아합인데 그 자를 사랑하는 자는 여호사밧이지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재판의 공정성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사랑은 연합한 것이고 죽을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에 대해서도 친근한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공정한 재판을 행하도록 하였지만 아합 가문과의 친근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가져오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아합과 함께한 길랏 라못 전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져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를 선지자 선견자 예후는 책망합니다.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늘 본문의 적용점은 사람과 그 사람이 가진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진노하심에 동참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겁니다. 특별히 이것을 보여주는 기억할 수 있는 본문은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하며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오늘 이혼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이 시대에 이런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먼저 먼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았네요.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가지 말라는 것에 대해 오늘날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해대고 하니까 이제 결국 레위기서에 그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자도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십니다. 오늘 보면 있는 대로 그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오늘 요 본문에 이렇게 핵심을 다르게 이야기. 오늘 이 말씀은 이혼한 사람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결혼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언약으로 보고 쉽게 깨뜨리거나 가볍게 시작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고 약속은 환경이 끊어져도 이어져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에돔 어떤 하나님께 준 기업 땅은 한 번 주었는데 역사가 많이 바뀌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존해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에돔 지역이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손대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개념과 이혼한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가 했을 때에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운더리 경계선을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서로에게 존중하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결혼 관계가 이어져 가는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함부로 내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했던 질문이 이 질문이고 그것을 이제 제봇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서로에게 주어진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흘러가는 그것들을 잘 존중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전부터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인간의 욕심이나 편의로 넘어서지 말라. 하나님 정하신 거룩한 경계를 존중하라. 그렇게 해서 좀 더 생각을 넓혀보려고 하니까 말라기서에서도 이렇게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 대한 언약, 또 이렇게 이혼정서, 특별히 제봇은 선악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선악과에서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하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서로의 다른 충돌되는 관계이므로 그것이 서로 연합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질문을 해봅니다. 그것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자녀를 잃게 된다는 것과 이 위의 원리를 비교해다오. 예.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는 자는 자녀를 잃게 된다는 원리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오죠. 그런데 그것을 후대 사람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자는 그 약속을 몰랐지만 죽게 되지요. 자녀들이 죽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연장선 속에서 생각이 나서 또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이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흘러내려오고 있고 그 약속들을 오늘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 속에서 읽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내가 그 축복 속에 그 언약의 그 성취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오늘 요사밧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여겨집니다. 예. 이거 결론 부분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은 죄의 구조이고 하나님께서 끊으신 것은 부패한 언약이다. 인간은 그것을 되살릴 권한이 없으며 참된 회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의 언약 안에 있다라고 두 언약이 충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언약 안에서 그 약속들에 참여하고 또 그 약속들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